낚시에 빠져 있는, 저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낚시에 빠져 있는 어떤 남편이 있었어요. 이 분은 금요일 저녁 퇴근하자마자 가기가 일수고 암만 늦어도 토요일 새벽에는 짐을 싸가지고 낚시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밤늦게 돼서야 돌아옵니다. 그 아내는 아주 독실한 그 신앙인이신데 남편을 이제 주일날 교회에 좀 데려가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부활주일이 가까워 오고 있어서 여보 당신 이번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부활주일인데 언제까지 낚시만 하고 있을 거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는 예수님 같은 목사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내가 교회에 갈 용의가 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귀가 번쩍 뜨여서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냐.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낚시꾼들한테 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낚시터로 찾아오더라. 찾아와가지고 심지어는 어디에 그 낚싯대를 들이워야 될지 그 포인트까지 정확히 찝어주니까 이런 분이 있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을 텐데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이 정호승 시인인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세족식을 위하여 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가르치지 마라. 세족식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물속에 계속 발을 담글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마라. 지상의 모든 먼지와 때와 고통의 모든 눈물과 흔적을 위하여 오늘 내 이웃의 발을 씻기고 또 씻길지라도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형식을 가르치지 마라. 사랑은 이미 가르침이 아니다. 가르치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밤마다 발을 씻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거짓 앞에 서 있다. 가르치지 마라 부활절을 위하여, 가르치지 마라 세족식을 위하여. 사랑을 가르치는 시대는 슬프고 사랑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시대는 슬프다. 여러분, 어쩌면 사랑은 본능적이고 직관적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송곳, 주머니에 들어있는 송곳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사실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속에,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보면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태생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세상을 둘러보면 당연히 알게 된다는 거야. 아,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니다.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흙덩이를 하나 이렇게 놔두면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컵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1억 년이 지나면 흙덩이가 이런 컵이 될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나무 토막을 여기다가 1억 년 놔두면 나무 이 의자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썩어버리지.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는 거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알면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도저히 모를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도록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그걸 어떻게 모르냐는 거야. 그래서 20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걸 수동태로 썼죠. 능동태로 하면 그들이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그렇게 알게 됐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우리는 전도를 받은 적이 없고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는 어리석은 쪽으로 자꾸 흘러가 버리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온갖 자기 마음속의 욕심으로 바꿔버렸다. 자, 24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신다고요.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둠으로써 심판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밖에 나가서 쇼핑몰에 갔는데 사달라고 떼를 써.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놔두고 가면 됩니다. 달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놔두고 가면 돼요. 그러면 울면서 쫓아오죠. 하나님이 그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짐승, 우상 이런 것들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 그래, 니들 그렇게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시면 결국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인간이 자기 온몸으로, 자기 목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마음을 돌이키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게 좀 그럴듯한 말로 뭐라고 하냐?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 조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죠. 깜깜한데 후레쉬를 탁 켜는 거예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을 탁 켜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들도 빛 가운데 있지만은 저에게는 훨씬 더 많은 빛이 저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게 조명이에요, 조명. 그 빛이 저에게 와서 이 빛을 왜 비치느냐? 그냥 똑같은 빛으로 하면 카메라 빨이 안 나와. 네, 카메라 화면이 어두워요. 그래서 밝은 빛을 비춰서 이 밝은 빛으로 이 피사체 제가 저 화면에 잘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 뭉개는 거, 이것을 그거 아니야 라고 빛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다른 데서 다른 본문으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아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대로 내버려 두셔요.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미련하여 어리석어 둔하여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간들에게 조명해 주신다.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명은 여러분들이 무슨 뭐 있어요? 좋은 주식을 산다거나 좋은 땅을 산다거나 좋은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원리와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 살펴본 대로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인간들에게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작업, 그게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은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다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줌으로써 어떻게 되냐? 내가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납득할 수 있게 되고 긍정할 수 있게 되고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아멘이 동의예요. 이게 납득이에요. 이게 긍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우리 잠깐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 따라붙어서 그들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제자잖아요. 제자.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옆에 있는 자기들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우린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낙심해서 가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봅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알고 있잖아. 너희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부활해야 된다는 걸 너 들었잖아.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생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심지어는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까지 해서 사탄아 이런 이야기를 욕을 얻어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을 그 다음부터 계속 하셨는데 그거를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아,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요, 똑똑한 것 같아도 정말 무지해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느끼세요? 그죠? 수도 없이 많이 느끼시죠?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러는 거야 하고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면 야 내가 참 바보 같았어. 내가 참 바보 같았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의 죄악됨이에요. 인간의 죄악됨.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 스데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고문을 하고 그들을 처형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긍휼을 입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누구다?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다 내가. 이거를 사도 바울이 도 닦아서 안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게 된 거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의 영이 그때 그를 햇빛보다 더 강렬하게 비춤으로써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실상은 자기는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자기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그 양심의 소리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것에 반하는 일들을 계속해온 세상에서 최고로 악한 사탄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힘입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마땅한 그 죄인이기 때문에, 사형수기 때문에 너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널 위해 이미 죽으셨다. 예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아멘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아직도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큼 열심히 살고 나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만큼 내 인생에 대해서 가치 있게 만든 존재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는 걸레와 같아요. 그걸로는 식탁을 닦을 수가 없어요. 아니, 닦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닦으면 닦을수록 더러워져요. 그걸 닦으면 안 돼요. 집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닦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우리의 그 모든 악함들이, 불순종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은 예수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모든 자연인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예수를 믿었으므로 내가 영생으로 옮겨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와 같은 진리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죄인이다. 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다. 그분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 여러분, 교회 와서 한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드리다가 난 생각은 다 성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성령께서 내게 주신 생각인지를 이 성경 말씀과 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그래서 말씀의 검증을 받고 여러분들 안에서 내적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조명.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치지 않으면 무조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성령이 하는 말이고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큰 죄로 가게 돼요. 수많은 이단들을 보세요. 수많은 신자 범죄자들을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의 검증을 받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검증을 통해서 확신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한 것으로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고 무턱대고 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확인해야 되고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되고 성경 전체의 문맥과 맞아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중에 제일 어이없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 교인은 누구냐면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인데 뇌물을 바쳐도 좋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잠언에 보면은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뇌물도 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거는 그 성경적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잠언은 여러분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그 인근 나라에서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시리아, 그쪽에 요르단, 넓게는 아수르라든가 이 인근 지역의 큰 애국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서 돌고 있는 많은 속담들을 집대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내 삶에 갖고 오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그 메시지와 맞는가를 점검해야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문제가 이게 성경에 안 나온 문제도 있고 나온 문제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성경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이 맞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뇌물 써도 좋아 이런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이 길이 성령의 가르침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늘 기도하고 말씀의 점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그 조명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된 대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들은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사실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살만하게 되고 하고 보니까 그저 단지 열심히 사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뭐든지 많이 먹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잖아요. 어디 그 유명한 식당 가면은 진짜 감질나게 나오지 않아요? 요만큼씩. 이렇게 주고 값을 이만큼 받아? 그런데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재료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그저 단순히 열심히 내 마음을 다 바쳐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중에 어느 한 가지 말씀만 붙들고 막 그 방향으로만 가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내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말씀의 양분이 내 삶의 갖가지 그 영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네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거 아니다, 물질적인 거 아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는 거 아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그 예수를 붙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7절 상반절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사람들과의 관계가 최고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게 최고로 수준 높은 것이기 때문이다. 연동교회, 서울의 연동교회 초대 장로를 역임하신 고찬익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이 고찬익 장로는 예수 믿기 전에 도박꾼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박에 빠진 사람은 술, 거짓말, 사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생활이죠. 그러다가 관아에 잡혀가서 정말 죽도록 맞았어요. 죽도록 맞다가 귀가 안 들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귀가 안 들리는 중에 그 연동교회 게일 선교사라는 분이 전도 나왔는데 그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그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 전도지 제목이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차용해서 그 전도지를 만든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 글을 이제 읽고 그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그 꿈속에서 음성이 들려서 자기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귀가 안 들리고 지금 뭐 이게 그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말하려고 하는데 고찬익입니다 해야 되는데 고 이러고 있다가 조금 말문이 열렸어요. 저는 고씨라는 놈인데 제가 남봉꾼이요, 도박꾼이요, 사기꾼이요, 망난입니다. 뉘신지 모르겠으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꿈속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 내가 이제 내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그리고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말문이 트였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자기도 이제 그런 모든 삶을 정리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게 됐어요.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 집신, 그 당시 그 집신을 만들어서 집신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한 거야. 여러분, 저는 도둑놈이었고 싸움꾼이었고 도박꾼이었고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만든 신발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발 신고 새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를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사랑 같지 않던 사람도 변화돼서 새 삶을 사는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느 한 사람에게 비춰질 때에 그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가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 자신들부터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경의 지식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지만은 부흥 강사가 오면 어느 집에서 묵고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호텔에 모시지만 옛날에는 교인 중에서 자원하는 분이 강사 목사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방도 내드리고 식사도 제공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 집에 이 강사가 묵게 됐는데 그 부인은 열심히 그 수발을 들고 섬기고 그리고 집회에도 잘 참석하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요. 집사라는데 부흥회를 안 나오는 거야. 같이 밥을 먹어요. 부흥 강사하고 같이 밥을 먹어. 그래서 집사님 왜 집회에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 집회에 나갈 수가 없다고. 왜 나갈 수가 없냐고. 집회에 나가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제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서 좀 큰 소리도 치고 좀 나쁜 짓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제가 어떻게 집회를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조폭이었대요. 여러분, 사람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 비춰주고 계시고 가르쳐서 알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비춰주고 계세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령의 조명 속에서,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거부하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조명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것이 되고 또 그 은혜를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